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명한 포크송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다른데 예능에 출연하는 이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노사연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 노사연 씨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참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 될 이무송 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때 이무송 씨가 부른 노래는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노래였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룻기 전체 말씀 가운데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은 1장밖에 없죠. 2장부터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룻으로 바뀌는 거예요. 룻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중심으로, 특히 나오미의 결단을 중심으로 말씀이 1장에서 전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오미는 뒤편으로 물러나고 룻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내용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룻의 역할이 매우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또 1장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다면 2장부터는 이 관계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기보다는 어머니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나오미가 룻의 그런 재혼을, 룻이 결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이 바뀌죠. 오늘 본문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아름다운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인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세상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개그맨 중에 오지현 씨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지현 씨. 개그맨 중에서도 외모가 가장 못생긴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못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가를 굉장히 잘 갔거든요. 지금은 정말 결혼을 잘해서 지금은 예쁜 아내와 결혼해서 세 딸을 뒀는데 세 딸도 정말 이쁩니다. 세 딸의 이름이 히엘, 베델, 유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 예쁜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또 여러 곳에서 강의도 나가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이 가정이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SNS에서 오지현 씨를 이제 팔로우하면서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오지현 씨는 정말 예쁜 아내를 얻었고, 아내를 닮은,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안 닮고 딱 아내를 닮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낳았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저희 딸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서 뭐만 하면은 아빠 닮아서 그렇잖아, 맨날 그래요. 근데 오지현 씨는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를 하나도 안 닮았대요. 아내를 닮았다는 거죠. 아내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 오지연 씨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철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지연 씨가 결혼하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 그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지, 연예인 부부 가운데 참 인고 부부로 소문난 그런 부부가 몇 가정 있지 않습니까? 뭐 최수종, 하이라 부부, 또 뭐 션과 뭐 정혜영 부부, 그런 가정 못지않게 오지연 씨 가정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죠.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겠지만 진짜 안 싸웠대요. 그렇게 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다라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정말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으로 그 아내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아내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얼굴 보고 평생 살 수 있겠냐? 저 얼굴 보고 평생 살 수 있겠느냐? 얼굴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도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모압 여인, 그 모압 며느리 룻과의 만남도 그냥 모압 여인 중에서 뭐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 룻이 한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모압을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올 때, 나오미를 따라올 때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모압을 버리고 따라옵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룻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특히 이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에 매우 감격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나도 이 보아스와 같이 넓은 가슴을 갖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달라,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좀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나오미나 룻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그 보아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 여러 명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준비하신 사람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뭐 각주를 보면 나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호, 부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부자라는 겁니다. 즉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 기근을 이기고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큰 부자.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부자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부자라고 이웃을 더 잘 돌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잘 못 돌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큰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워런 버핏, 또 빌 게이츠,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 이런 큰 부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뭐 재단을 만들거나 혹은 자신이 만든 재단이 아니라도 어떤 그런 단체에 자선단체에 자신의 소유를 이게 기부하는 일에 막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부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모범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또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열정이 들어가는 이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청년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모은 이 재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물로 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쓰겠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거기서 이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부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부자도 많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나도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은 힘이지만 내가 이웃을 돌볼 그런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슴이 따뜻한 부자를 만나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구약 성경은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짜여진 영화. 하나님이 감독이시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출연자들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멋진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 이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은 너무 극적이에요. 이게 마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 보면서 영화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많은 그런 어떤 멜로드라마 그런 영화의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나오미와 룻은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힘든 모압을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온 즉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부 다 좋아집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회복했다고 해가지고 어려워진 그런 형편들이 한순간에 쫙 바뀌냐는 거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뀌는 게 없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은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걸 걱정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무슨 마술 부리듯이 당장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먹을 양식이 풍족해지고 갑자기 살 좋은 집이 생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행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다만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오도록 이끄실 뿐이죠.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서 다시 모압으로 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유대로 가기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또 한 걸음을. 그렇게 한 걸음씩 내 삶의 형편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룻은 이제 그 하루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삭 줍기 하러 나갈 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하루의 삶 속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룻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누군가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결국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구하는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보십시오. 룻이 이삭 줍기 하러 나갑니다. 그 밭이 얼마 탈까요? 여러분들도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밭이 넓잖아요. 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이 한 사람의 밭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밭이 각각 나뉘어져 있고 요즘에는 기계로 다 탈곡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밭을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 밭 이렇게 돌아가면서 밭을 베고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룻이 이삭 줍기 하러 가는데 넓고 넓은 밭 가운데 오늘 보면 누구의 밭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밭이 다 있지만 룻이 간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생각할 때 이 밭은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친족의 밭이니까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 그 알고 갔을까요? 룻은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한 6년 포항까지 하면 8년 그 살다가 다시 대구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 몇 번 다니니까 이쪽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해가 되죠.
전에 살던 지역인데도 헷갈려요. 근데 룻은 베들레헴에 안 살았거든요. 그 밭이 누구 밭인지 몰라요. 그냥 저기 추수하는 곳이구나. 내가 저기 가서 이삭 죽기를 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 건 아닙니까?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룻을 돌보시는 거지. 넓고 넓은 그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또 보아스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나오미와 자신을 돌봐줄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롯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롯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모압 여인 롯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룻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때 고백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까? 3절에서는 말하기를 우연히 그 밭으로 갔다. 좀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표현했는데 우연히 그 밭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룻의 발걸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낯선 모압 여인 룻을 눈여겨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설레는 장면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아마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은 들었었겠죠. 그렇지만 그 모압 여인 룻이 따라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우연히 보아스를 보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가장 적절할 때에 보아스로 하여금 자신의 밭을 돌아보게 하셨고 가장 적절할 때 보아스로 하여금 추수꾼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가장 적절할 때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치밀한 계획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원을 준비하셔서 보아스가 룻에 관해 물을 때 룻에 대해 칭찬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보게 됐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나오미를 사랑하고 특별히 룻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 세밀한 계획,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고급 시계의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톱니바퀴. 째깍째깍 하면서 조금도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룻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그 베들레헴의 넓고 넓은 밭, 많고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보아스의 발걸음을 그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 보아스의 눈을 들어서 모압 여인 룻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 성경에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죠. 섭리죠. 우리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아침에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내가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교회에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같이 안 따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가 계획하는 거창하고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을 믿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한 만남과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 우리 가정의 모든 주권, 우리 사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좋은 교회와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군복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진 곳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던 그 일을 없어졌다가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이 이제 병역 거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체 복무를 한다고 거기에 보내서 36개월을 하게 했는데, 경비교도대. 저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갈 때 저희 소속이 바뀌었어요. 국방부에서 법무부로 차출되는 거죠. 그 차출돼서 교정시설, 흔히 말하는 교도소, 구치소 경비하는 법무부 산하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경비교도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비교도대는 아주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일이 많죠. 제가 경비교도대 가기 전에 저희 그 신학교 저희 동기가 먼저 갔어요. 그 가면서 군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경비교도대 갔대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군대도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저만 거기 간 게 아니고 저희 처남도 거기 갔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지연죄가 정말 많은 모양이다. 하나님께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했죠. 이 경비교도대는 군대와 달라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와 달라서 병사를 관리하는 간부가 없습니다. 간부라고 있지만 그냥 교정 공무원이어서 오후에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 버려요. 저녁 시간대에 간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이 끝나고 저녁 식사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에서 최고 권력자는 선임병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후임병 구타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가보니까 선임병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던지 눈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제 선임병 중에 한 사람은 맞아가지고 몇 달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겨우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게 되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무서운 곳에 갔지만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선임병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또 믿음의 동기를 만나게 하셨죠. 신기하게 군대에 입대한 줄도 몰랐던 그 신학교 동기가 보니까 같이 입대했어요. 훈련소에 같이 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거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법무부로 바뀌고 수원에 있는 법무연수원으로 옮겨가서 보니까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 너 여기 와 있냐? 너도 여기 와 있네? 그러고는 둘이서 거기서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친구와 저도 경비교도대로 차출되었는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나라 전국에 교정시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청송에도 있고 대구에도 화원교도소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또 나뉘는 거예요. 전국으로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그 신학교 동기를 저하고 같이 붙여주셨어요. 같이 대전에 갔습니다. 같이 대전에 가서 배치돼서 2년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또 자대에 가보니까 선임병 중에, 그 무서운 선임병 중에 참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선임병이 있더라고요. 그 선임병이 있어서 군생활 중에서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경비교도대 저녁에 간부가 없으니까 저녁 되면 뭐 난리예요. 자주 그 회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몰래 술을 가져가서 술을 마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신병이 오면은 술을 막 마시게 만들고, 저에게 이제 저를 맡았던, 저를 교육하던 그 선임병이 참 감사하게도 믿음의 선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맞을까봐. 그런데 그 선임병이 가더라고요. 선임병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제일 고참이 술잔 주거든 받아가 그냥 처음부터 안 먹는다 하지 말고 받아 그냥 앞에 놓기만 해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제가 그 위기를 다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군생활 중에
참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고 생소한 이 경비 교도대라는 곳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는 그 안에 교회가 따로 없어서 2주에 한 번 종교일출 나가야 되는데 쫄병이 무슨 종교일출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는데 선임병이 데리고 같이 가서 교회 가고 그렇게 2년간의 군 생활을 잘 마쳤죠. 군대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곳을 보면 저는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울산에 갈 때, 포항에 갈 때 그곳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생각했지만 그곳에 가니까 이미 저를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오차는 없습니다. 치밀하게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불쌍히시고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또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또 섭리 이끄심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심을 다스리심을 섭리임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